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오늘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의 말씀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더십 책에 보면은 자주 나오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와 보스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는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고 보스는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보스는 절대 자기가 책임을 지질 않아요. 보스니까. 철저한 명령 체계를 유지를 합니다. 보스니까. 자신은 큰 그림만 그리고 절대로 자질구레한 일에는 직접 나서질 않습니다. 보스니까. 그러나 나를 따르라 말하는 리더는 자신이 일을 추진하고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집니다. 그리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신경을 써요. 관심을 가지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함정이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은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에요. 주님을 따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주님을 따르는 것을 거의 모든 교회에서 모든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 생각 속에 그냥 예수님 믿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에서 훌륭한 리더들이 병사들을 다독이면서 나를 따르라 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다, 힘을 합치자, 그래서 싸우자 하는 의미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 가운데 죽기를 각오하고 이 싸움에서 우리 같이 죽자. 어차피 죽을 거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이 마음으로 싸우면 뭔 일을 해도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죽기를 각오하고 나와 함께 싸울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러니까 처음으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주를 따른다는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주를 따른다는 의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중에 결신기도라는 걸 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결신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결신 기도를 한 사람들에 한해서 침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결신 기도를 하고 침례를 받으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했던 분들도 구역장님들도 그분을 그렇게 인도하고 난 다음에 침례받고 그러면 더 이상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그걸로 끝이라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결신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더불어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마음의 결단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쉽게 말하면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여러분 결신기도에서 이런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같이 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을 했다면 이 기도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고백한 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야죠. 고백은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교회 출석하는 것 말고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나만의 스타일,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 결심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도 같은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어딘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주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굳게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네, 따라가야죠. 그리고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죠. 대답은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삶은 주님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오늘 그 제자들에게서 그 삶의 모습을 하나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행동적으로는 자신의 삶에, 그러니까 자신의 평생 직업을 내려놓고 온전히 헌신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겠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역자들에게 하는 얘기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직장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직장 다 버려두고 다 주의 종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그건 가능한 일인 거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일,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곧 순종의 삶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 물을 채우라 하실 때 물을 채우는 것이고, 채운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을 때 물을 떠다 주는 삶이에요. 전에 한번 이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식으로 좀 설명을 해볼까요? 잔치를 하게 되면 우리 한국 잔치에는 빠지지 않는 게 뭐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잘 몰라서, 뭐 어떤 잔치 가면 이제 식혜를 막 큰 다라에다 해놓고선 식혜를 막 퍼주잖아요, 후식으로. 근데 식혜가 한참 맛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2그릇 3그릇 먹다가 다 떨어졌어요. 뒤늦게 손님들이 또 한 팀이 몰려왔습니다. 없어요. 어떡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식혜가 있던 다라에 물을 갖다 부어라. 뭐 거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설거지를 하시려고 그러는지. 근데 갖다 붓고 난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갖다 떠다 주래요. 이거 뭐 냉수 먹고 속 차리라는 것도 아니고, 갖다가 순종해서 떠다 줬는데 그게 식혜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생각이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될지 안 될지를 내가 막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되고 안 되고 결정을 내가 해요. 내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되는 일이니까 말씀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안 되어도 무엇인가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되고 안 되고를 걱정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병의 기족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 너희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안 된다고 말을 하지 않고, 뭐 한 사람은 했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믿고 가지고 오는 삶, 이거면 되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보세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무덤의 문을 연다고요. 돌문을 여는 거예요.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무덤을 파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건 내가 걱정할 바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내가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들려지면, 확신이 들면 가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때 처음엔 일단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들이 평생 갈릴리에서 던졌던 그물을 던져버리고 가족들을 떠났어요. 고향을 떠났습니다. 평생의 생계수단마저 단호하게 버렸습니다. 그들이 평생토록 쏟아부었던 그 모든 열정을 예수님께 쏟아붓기 시작한 거예요. 3년 반 동안 주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고 가는 곳마다 주님을 따라다니며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아직 완전한 따름이 아닙니다.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없으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 밑에 없었어요.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을 했고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아무도 주님을 따른 사람이 없던 겁니다. 모르겠어요. 사도 요한도 주님을 따르려고 따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모시고 가다 보니까 거기 있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얻게 되자 이들이 담대함을 얻었고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 처음의 결단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번엔 진짜 목숨을 걸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진짜 십자가를 진 사람도 있고 대부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성령 충만한 결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따름이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고 침례받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한 겁니다. 찬양의 고백 있잖아요.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제자들만 고백했나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결과만을 말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힘들고 고된 상황, 역경들 잘 말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고난을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떠납니다. 같이 죽자고 얘기하면 잘 나오시던 성도님들이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웬만해서는 고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성도들이 싫어하는 소리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직 천국, 오직 형통, 잘되고 건강하고 복받고 그런 이야기들 속에 아주 은밀하게 고난을 살짝 양념을 치는 정도로만,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직 형통하는 삶, 부와 명예를 위한 투자 정도? 전에 한 말씀 드렸나요? 예수 믿는 건 무슨 보험 들듯이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을 때 미리 들어두는 그런 보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그리고 간결하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 요한이 선포를 했고 예수님이 그 말씀 그대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복음의 방법은 주를 따르는 삶입니다. 말로 믿는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증명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다가 깨닫는 게 있었어요. 회개의 열매도 죽음입니다. 근본적으로 근데 달라요. 같은 죽음인데 죽음이 달라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지만 회개의 열매는 세상에서의 죽음입니다. 죄에서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다음부터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거예요. 분명 죽었어요. 회개하고 내가 죽었습니다. 근데 내 안에 그때부터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회개의 본질은 완전히 돌아서서 새로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삶에서, 주님과 상관없는 세상적인 삶에서 돌아서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주님이 말씀하시고 몸소 행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는 않아요. 새로운 길이고 낯선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따를 만한 가치가 충분한 길이에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전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주님 계신 곳에. 언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도 그 목사님을 한번 모셨으면 좋겠는데,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일산에서 큰 교회를 목회를 하시던 분이세요. 아주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개척하고 10년이 안 됐는데 교회는 계속 성장해 나가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합니다. 만들어낸 얘기 아니고 진짜 있는 얘기예요. 사임을 하시고 본인 고향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개척을 다시 시작하죠. 서울에서 개척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인데 자기 고향 시골 땅에 가서 개척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그곳에 가서 또 열심히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막 지금 일으켜 세우고 있는데, 그분이 내신 책을 내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분이 그 책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은 높은 데 계시지 않고 낮은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주님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높은 곳을 향해 가요. 성공을 향해 나가고 높은 지위, 명예를 쫓아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주님이 계신 자리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계시는 거예요. 소외된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다른 어떤 선교나 어떤 봉사를 하지 않고 내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거기선 주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여러분들의 과거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은혜를 크게 경험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선교의 자리, 복음 전하던 자리, 봉사하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사명을 발견케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린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섬김이 아니더라도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예요? 내가 무참히 깨졌을 때, 내가 죄를 깨닫고 꼬꾸라졌을 때, 그때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내 인생 가장 바닥의 순간에서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 이 주님은 우리가 바라는 높은 곳,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보는 그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삶에서는 주님을 만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 높은 곳에 주님이 안 계신다는 게 아니라 거기도 주님은 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의 방향이 달라요. 그런데 마음의 방향을 돌려서 소외된 사람, 굶주린 사람, 어려운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곤경에 처한 사람, 그 사람들을 돌보게 될 때 거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주님을 따르는 삶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계산하면 절대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일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재정적인 손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계산을 하면 주님의 일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고 주님 떠나시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면 용서하셨지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그 죄인들에게 직접 찾아오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과연 쉽겠습니까? 조금도 나는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데, 나는 조금도 양보할 마음이 없는데, 주님은 자꾸 양보하라고 그러시고 손해보라고 그러시고 내주라고 그러시고, 우리 길 가다가 이렇게 부딪히기만 해도 뭐 미국은 좀 낫잖아요. 부딪히면 I'm sorry, excuse 그러고서 하는데 가끔씩 한국 나가가지고 길 다니다 보면 막 부딪혀요. 그러면 또 승질내는 사람 앞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옛 모습이 갑자기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옵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른쪽 어깨 부딪혔으니까 왼쪽 어깨 내주라고 그러는데 참아라. 그냥 지나가라. 그러니 이게 속에서 막 불불 끓어오르는 이 마음이 주님을 따르는 마음과 다른 마음일 때 이걸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좀처럼 못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아니, 죽기로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나의 옛 모습이 죽어야 돼요. 죄인된 모습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옛사람이 죽어야 하고, 세상에서 죽어야 되고, 고집이 죽어야 되고, 욕심이 죽어야 되고, 철저하게 죄에서 죽어야, 그래야만 비로소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일은 그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에는요, 분명한 흔적이 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내가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 가장 뚜렷한 흔적이자 변화이고, 삶에서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 대부분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호주머니에서 20달러짜리 하나 나오기 힘든 사람이 갑자기 100달러를 꺼내고 1000달러를 꺼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 돈을 쓸 수 있는 사람,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 옛날에 내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아닙니다. 그때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작은 일에 막 눈물을 흘리고 콧물 흘리고 감동받고, 이 마음이 부들부들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기본적으로 십자가는 고난이고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대로 짊어지고 끝나면 참 힘들고 괴로운 일인데, 주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내 짐은 가볍다고 그랬어요. 내 짐은 쉽다고 그래요. 내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내가 졌어요. 그런데 진 것 같지가 않아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소가 멍에를 짊어지고 밭을 갈 때요, 어미소 옆에 새끼소를 항상 같이 세워놓는데요, 멍에는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중이 어린 소에게는 거의 가지 않는답니다. 어미소가 그걸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정말 지금 생각할 때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거 안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지만, 정작 져보고 나면 그 속에 고난의 무게는 없고 죽음의 두려움도 없고, 오히려 그 속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은혜 베푸신 그 주님의 은혜만 발견할 뿐입니다.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매일같이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과거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매일같이 그래서 내가 매일같이 다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죽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합니다. 결단합니다. 그 삶은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내 생명도 맡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때부터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향기와 흔적과 변화가 가득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므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